첫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종의 성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언제나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됐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땅에 공의를 베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종의 성품이 바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성품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떠들고 또는 포장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겸손과 헌신, 봉사로 그의 생애가 특징이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꺾어서 그냥 못쓰게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상한 갈대라도 그 상한 부분을 고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오셨지만은 똑같이 우리들과 함께 굶주리고 목마르고 애타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요사이 실업이 많아져가지고 문을 닫는 그런 상점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빚은 밀려오고 장사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을 끊을 그런 각오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런 낙심된 사람들에게 낙심을 더 부어줘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이 아니라 소망을 줘서 한번 해봐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한 목숨을 끊어서 자기뿐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천사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 사역을 맡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과연 이 주님의 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온 세계에 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약해서 성공하지 못할 텐데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맡겼었으니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줄 믿겠네. 과연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능히 행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줄기가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하기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살펴보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발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으신 신앙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은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언약들이 많이 있지만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우리들을 위해 쏟아 부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면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작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밝은 빛을 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엔 정의를 세우시고 섬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 100년 전 얼마나 캄캄한 나라였었습니까? 그런데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벤사라 목사님이 부활절에 오셔서 우리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셔서 그 150년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온 나라에 십자가 없는 데가 없고 교회 없는 데가 없고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나라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약한 무릎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겨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즉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홀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망령되이 쓰지 마시고 조심히 있고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성취하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주시오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종,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이처럼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